시편 1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14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4편 7절, 8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시편 114편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어지는 제1 할렐 모음시 중에서 할렐시 모음집 중에서 두 번째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분류상 감사 예배시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113편은 제1 할렐시의 할렐시 모음집의 서식격인 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봤는데요. 주의 종들을 향한 여호와 찬양을 촉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 113편이었습니다. 그러면 114편은 어떤 내용이냐? 선민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발점인 출애굽 그 구원 역사를 회상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자. 이게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은 저자도 미상이고 또 뭡니까? 연대도 미상입니다. 대부분 지금 제1 할렐시 모음집이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학자들이 본시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한 익명의 이스라엘 시인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추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지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간표에 다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적으로 나라가 되어진 부분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런 민족이다라는 부분을 되새기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114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전반부인데 어쨌든 이 본시는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매절마다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외형상 조화와 통일성을 좀 이루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글에는 사실 잘 몰라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대구법을 이루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국의 이게 번역된 시에는 대구법을 이루고 있는지 어떤 식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답관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게 답관체로 되어 있다는 말은 뭐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그걸 오늘 시는 답관체 시는 아니지만 대구법을 이루고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의 정서상에서는 그것이 안 맞으니까 그냥 이건 진짜 시를 히브리어를 좀 알아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건 되게 좋다고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도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원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의 원어만 알지 사실은 이거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박사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 2절은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의 의의를 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 1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유다가 결국은 이스라엘로 의미하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로 의미하죠. 이제 그 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유다고 그 유다가 남유다가 돼 있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다 지파라기보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했던 남유다 왕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출애굽 사건을 그들 민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출애굽 사건을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요.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한 민족과 한 나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 이후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항상 중요한 순간에는 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지금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에 집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적 상징적 처소고요.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임재의 자리,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이 2절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아 당신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사장 백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후반부입니다. 3절부터 8절이죠. 짧습니다. 오늘 시가요. 출애굽 사건 과정에 있었던 여호와의 예표적 구원 역사를 회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난 이적들을 특유한 의인법을 사용해가지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시를 읽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출애굽 당시의 현장에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좀 특이하게 해놨어요. 3절 4절을 볼게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뭔 표현입니까? 바다가 도망했대. 그리고 요단은 물러갔대. 자, 사람들이 좀 두려워할 만한 것이 바다고 어떤 큰 강이고요. 또 산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을 보면서 여호와를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이거죠. 바다가 도망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건넌 홍해 도하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단이 물러갔다는 말은 요단강 도하 사건에 요단을 건너갔잖아요. 두 번에 건너간 사건이 있어요. 홍해는 출애굽의 시작에서 있었고 가나안 정복, 그 사실 출애굽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때는 뭡니까? 요단강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이 기간이 40년의 기간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하겠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가 갈라졌지 않냐. 요단이 이게 묻히 드러날 만큼 다 드러났지 않냐.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을 누가 일으켰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으키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격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순양들같이요.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놀았다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그때에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그거를 갖다가 뭐를 표현했냐면 순양들이 같이 뛰놀고 어린 양들이 막 뛰노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정말 대단한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맞지 내가 계속 배웠는데 뭔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요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지금요 이게 지금 어떤 거냐 그러면 마치 그들이 인격적인 것처럼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왜 네가 물러갔어? 왜 네가 도망갔어? 왜 뛰놀았어?
결국 원인이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 아니냐? 이걸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그의 역사심 앞에 두려워하기도 하며 기뻐 뛰놀기도 하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심을 경험한 인간들도 그분을 찬양으로 또 경외함으로 정말 이렇게 뭡니까? 그의 베푸신 은혜를 정말 이렇게 알고 기뻐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제 5절, 6절에 이제 의문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부각시켰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바로 주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유, 모든 피조물들은 주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주님이 중요한 거지. 저런 피조물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봤을 때 대단해 보이는 저들도 결국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떨고 물러나고 또 뛰놀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적의 현상들보다 그 이면에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8절의 이 내용도 이게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무리바 반석.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물을 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내셨는데 그게 마침 연못물이 된 것처럼 그 흘러나온 물이 연못물이 된 것 같고 정말 이게 뭡니까? 샘물이 돼서 먹을 만한 물이 되었다는 부분을 과장법으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먹이시고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두렵냐? 이 지금 이 다시 포로 귀환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늘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받는 이번 주간도 주님 주신 힘을 사용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능력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당신의 뜻과 통하고 당신의 믿음을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축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